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9장 찬송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길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구약성경 76면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입니다. 47장 27절부터 48장 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제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에브랏 길에서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향기로운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정진 권사님 11조 예물, 홍영진 형제님 선교 예물, 월정헌금 우리 홍영진 형제님 드립니다. 김정진 권사님 여전도에 회비드립니다. 이 여전도의 선교비 하나님 앞에 박하숙 권사님 1,000번째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순호 장로님 주정헌금, 정희순 권사님 주정헌금, 구자태 장로님 주정헌금, 박춘자 권사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우리 박춘자 권사님, 선교예물 박춘자 권사님입니다. 여전도의 박춘자 권사님, 송문기 장로님, 정정숙 권사님 주정헌금, 송미정 자매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이광정 권사님, 홍진식 집사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정정을 집사님, 전신옥 권사님 11조 예물, 전신옥 권사님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우리 전신옥 권사님, 선교헌금 정정을 집사님, 박금지 장로님, 김한식 권사님 주정헌금 드립니다. 송봉희 권사님 지민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강현준 형제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음을 다시 주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험하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때때로 크고 작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뒤척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범벅이 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품으시며 우리를 그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가족들 새벽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또 제각각 그 처소에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새벽을 깨워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복된 주의 날의 새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은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로 구별하여 주셨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 전도회를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날입니다. 나의 날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 날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드려진 예배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향기로운 예물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 아름다운 고백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 귀한 11조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싸울 곳이 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북녘 땅 우리의 동포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현장들, 국내 미자립교회, 도시 개척교회들, 협력기관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어 나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이 모든 사역의 지체들을 넉넉히 섬겨가는 우리 광주 서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렇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모자람이 없도록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감사임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어린 심령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게 강건하게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고백하는 귀한 힘을 받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더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새벽에도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섬기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새벽 가족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4절, 48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나이가 애굽에 거주한 지도 오늘 28절 말씀에 기록하죠. 47장 17년을 거주하였고 이제 그의 나이가 147세. 그가 세상을 떠날 날에 가까운 그 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곱의 요셉을 불러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새벽에 함께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셨던 48장 4절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자라 성도라 일컬음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계획하시면 곧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계획해도 실천에 못 옮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그 계획이 그대로 되시는 겁니다. 사람은 뜻을 정했다가도 그 뜻이 상황과 환경에 부딪혀서 그 뜻을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곧 실행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실행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에 근거하고 불변성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하고 있는 약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삭을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 창세기 1장 28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면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번영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약속이고 축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 생육과 번성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육신의 필요를 따른 하나님 그것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은 아닙니다. 생육과 번성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터위에 반듯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 주님의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의 날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죠. 147년 야곱의 생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제가 오늘 새벽 가족 공동 구역방에다가 매일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지만 파란만장한 생애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다. 또 다른 뜻으로는 속이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야곱의 이름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가진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파란만장한 모습으로 태어난 인생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 성경을 통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이 오늘 보면 이 47장, 48장의 말씀이 올 때까지 147세가 되도록 살아온 야곱의 생애는 그야말로 우리 새벽 가족들 가운데 누구 못지않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가 130세였거든요. 내 나이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 역정으로 말하면 야곱 같은 생애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저마다 제각각 하나님 앞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누구라도 붙잡고 삶을 지나온 세계를 이야기해 보라면 역경이 없는 생애가 없을 겁니다. 구비구비 사연이 없는 삶이 없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사연을 남기시니까 그 사연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을 써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의 이야기. 야곱의 인생을 통해 써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게 야곱의 인생 역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써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느냐, 내가 써가는 나의 이야기로 받느냐, 이건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언약신앙은요, 언약신앙,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면 떨어진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약속을 믿는 신앙이에요. 세상의 경우 합리주의로 설명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언약신앙이고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써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 역정, 파란만장한 이야기들이 한 움큼씩, 한 수레씩, 한 트럭씩 실어내어도 다 퍼내지 못할 도서관, 한 도서관을 채워도 모자랄 만큼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가 그 속에 다 담겨 있죠.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마지막 이제 그 세상 떠날 때가 마지막 남기는 뭐예요? 내 인생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너는 다시는 그런 아픈 삶을, 너는 아버지 닮지 마라. 너는 엄마 닮지 마라. 너는 아버지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남기는 겁니다. 4절 말씀이죠. 뭘 남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남기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생애, 요셉아, 네 아버지, 나 야곱이 살아온 생애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이 한마디가 48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이 그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처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고
나 야곱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을 이루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 애굽 땅 고센에 하나님께서 떡하니 안기게 하셨다. 숫자를 결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인본주의는 결과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잖아요. 신본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는 과정이 결과를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거든요. 생육 본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여러분, 예수를 구주하는 자,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결정해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거 이미 결정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침받은 자이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자면 천국은 이미 약속된 거예요. 결정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운명론을 말하는 게, 운명론은 뭐예요? 주권자 없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의 저절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운명신앙이에요. 결정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뜻대로 정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약속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결정론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지옥도 정해놨어요. 천국 갈 때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언제? 창세 전에. 성경이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게, 야곱이 발뒤꿈치 잡고 태어나고 자기가 정했습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 형 발 뒤꿈치 잡고 누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누가 태어나고 싶겠어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누가 태어나고 싶겠냐고. 자기가 정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딴 말 안 해요. 나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너 요셉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증거로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 이방인의 땅에 묻지 말고 내 조상의 땅에 묻게 해다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묘자리 좋은 데 써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묘자리 좋은 데 써야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묘자리 좋은 데 쓰면 뼈가 더 잘 썩습니까? 거기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됩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의미에서 조상들에게 묻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대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 묘를 여기다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오늘 말씀해 보면 네가 29절에 했잖아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허벅지 아래 넣고. 그 말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환도뼈 아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요. 개역 한글 번역이 더 마음에 들어요. 영어 성경도 허벅지 밑에 관절, out of join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관절 아래. 성경 거슬러 올라가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올라갔다 나중에 다시 베델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올라갈 때 베델에서 엘베델의 제단을 쌓는 데가 있잖아요. 그게 창세기 32장이 말씀인데 거기 말씀에다 가면 32장 25절 32절에서 하나님이 천사와 더불어 결국 씨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잖아요. 오늘 보면 환도뼈. 그러니까 환도뼈는 단순히 뭐 허벅지 관절 이 조인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야? 하나님 내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절대 못 보냅니다. 그 씨름이 야곱의 기도였잖아요.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야곱의 환도뼈, 오늘 말하는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이 야곱아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이렇게 허벅지 관절 밑에 환도뼈 밑에 묻어라. 그 말은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엘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 여기까지 왔다. 네가 여기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 건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거야. 이미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가 가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는 믿음의 식구들 이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나.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에게 남길 유언이 뭔가.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유언장 미리 써놓으세요. 재산 상속 말하는 유언장 말고요. 미리 써놔. 야곱의 유언장, 이삭의 유언장, 아브라함의 유언장.
하나님의 아담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유언장으로 써놓으세요. 딴 거 몇 자리 좋은 데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의 자자 손손들에게 이어져야 할 신앙의 소중한 유업이고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새벽 가족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 약속의 하나님을 신앙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반듯하게 전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믿는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다 노아되기로 자처하는 겁니다. 노아되기로. 노아는요, 노아 시대에 세상에 저런 곰탱이 같은 이라고, 저런 미연퉁이 같은 이라고, 저런 지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저렇게 유별나게 그런다고,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우리는 성경에 노아를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저부터도 노아가 되고 싶지 않아요. 노아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노아 되고 싶지 않은 거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를 찾으셔요. 이 시대에 야곱을 찾으시죠. 이 시대에 이삭과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서현교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올 때가 가까울수록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교회,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성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한마디 마지막 유언장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기는 교회, 남기는 신앙.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지가 뒤집어도, 전염병 아니라 전염병 할아버지가 세상을 뒤엎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새벽 가족들 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물되고 연약한 하나님, 정말로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한 신앙의 언약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자 손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 가정들, 우리 새벽 가족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고 입고 마시기 좋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 창조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새벽 가족들이 하나님 광주 서현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복된 날 이 새벽부터 종일토록 주님 안에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도대체 뭘 남겨주고 싶은가? 우리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남겨주고 싶은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11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저녁 예배까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반듯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고, 또 우리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정부가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 명령하시는 교회가 따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교회 당회를 주어서 그 당회로 하여금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따르는 것은 복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이런 부분 우리가 따르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새벽 예배, 출석 새벽 예배로, 수요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로 출석 새벽 예배 드리고요. 그 대신 이제 밀집해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의 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가령 본당에 50명이면 준위층 50명, 필요하면 또 교육관 50명 이렇게 분산해서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 새벽까지 함께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수요일 밤 예배 이번 주부터는 오늘 주일 예배만 실시간 온라인 드리고요. 월요일부터는 이번 주간 중에는 새벽 예배, 수요일 밤 예배 본당에서 대면하여 출석 예배를 드려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영광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국내 선교지들, 또 북녘 우리의 동포들, 병중에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멈출 수 없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데서 되어가는 영혼 구원의 영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약속의 말씀 앞에 섭니다. 147년의 생애를 파란만장하게 살아온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남기는 마지막 한마디 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지와 티끌과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 언약의 굳게서는 아니 세움을 입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때마다 확인시켜 주옵소서.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노아의 자리에 이르기를 거부하는 이 시대입니다. 노아의 신앙을 말하면서 노아처럼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싫고 이런저런 비난의 말을 듣는 것이 싫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자, 총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바울의 고백처럼 미련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대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한 죽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에 대하여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토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가족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홍주 소형교회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오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당을 지을 때도 방주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방주교회가 되겠다. 우리가 노아의 방주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천지는 변할지라도 영혼들은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선 교회로 주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복된 주연을 주셨습니다. 온 성도들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는 약속의 복을 그 자녀와 그 자자 손손들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어서 권능의 손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어서 그 아픈 상처 싸매어 주십시오. 육체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심령이 병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이 속히 회복되고 싸매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약속의 주님을 기다립니다.